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치유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요즘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막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저희는 중학교 입학을 해서 그것도 1학년 때 알파벳 이렇게 쓰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더라고요. 미리 다 공부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적 같은 일은 보통 아무리 못 배워도 12년은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어느 가정이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영어로만 대화를 하자. 절대 한국말 쓰지 말자. 만약에 한국말 쓰면은 벌금 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방에 각자 들어가더니 아무도 안 나와. 어쩌다 이제 화장실 가다가 딱 걸리면은 하이 이렇게 해놓고 빨리 들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심때가 됐는데 이제 엄마가 걱정하는 거야. 아이들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한 2시쯤 지나니까 부모님 있는 방문을 막내 6학년 막내가 문을 팍 열더니만 하이 맘 아임 배돼지 꼬르륵. 우리가 이게 한번 이렇게 체질된 거는요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국말도 그래요.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서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대부분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된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막는 장애물이 돼요.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또 못 보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장애물을 좀 걷어내야 되겠는데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자, 우리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이 각인됐다는 말이 도장을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을 새기듯이 우리 마음, 기억 속에 분명하게 새겨진 걸 각인됐다고 합니다.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 거의 나 중심이에요. 나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나 중심이 되면 성경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내 중심대로 내가 좋은 대로 또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66권보다 더 무섭고 더 엄청난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래. 제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 또 교회를 조금 아는 분들에게 제일 황당한 소리를 들을 때가 언제냐면은 나 성경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 다 안대. 이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이게 제일 황당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에 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은요, 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돈이 된다면 어떤 것과도 타협을 해. 양심까지도 쉽게 팔아먹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자녀들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있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이상 다니고 직분도 있어. 그런데 이분들 결혼 배우자로 자녀들이 결혼 배우자 선택하는 걸 보면 전부 기준이 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선택해야 된대. 내가 속으로 그래.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전부 돈이야, 돈. 자, 가장 중요한 복음 앞에서도 복음 중심이 안 돼요. 이익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 이럴 정도로 돈에 뿌리를 내렸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는 이 사람은 참 특기야. 그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 꼭 아파트 가격이 쌀 때 아파트를 팔아요. 아파트 가격이 비쌀 때 아파트를 사요.
아주 희한한 특기가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은 그래요. 뭐든지 돈 중심이에요. 이익 중심이에요. 여기에 방해가 된다면 뭐 복음도 예배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현명하다고 약삭 빠르다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게 인생에 자꾸 손해를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무엇이 체질이 돼 있냐면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이게 체질이 돼 있어요. 남을 밟아서라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된대. 이 체질이 들어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 그 성공이 어떻습니까?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해 가는 성공이라는 것 기준도 그렇지만 성공이라는 것 과정도 너무 힘이 들어.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에 딱 올라가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된 치유가 필요한 곳이 세상입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게 다 있어요. 또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요, 복음 가진 전도자의 눈에는 정말 참된 치유가 필요한 곳이에요. 자, 어떤 현장들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정치인이 되려면 나름 똑똑해야 됩니다. 요즘 뭐 스카이 그 줄 아니면은 정치인도 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배경도 웬만히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치인들 참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은 한 서울 지역에요. 5집에서 한 10집은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무당집이에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간다는 무당 5집 한 10집 정도는 저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가가지고 그럼 정치인들이 뭐 물어보느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가 돼? 이거 물어봐요. 그럼 그 답을 들으려면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 4억 원에서 5억 원을 현금으로 내야 돼요. 제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제가 서울 지역을 이제 전도지로 삼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들어요. 미리 들어. 왜냐면은 떠돌아 또 들어요. 다 틀려. 네.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지만 이 불안함이 사라지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흑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은요, 정말 참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경제 위기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10년 전서부터 그랬어요. 아니 15년 전서부터 서울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경제 위기 온다. 성경은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를 말씀하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참된 치유가 필요한 곳이 바로 경제인들이에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정말 참된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백 집사님이 계시는 미국 시카고의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나름 명문대입니다. 박사학위 받았으면 실력도 있잖아요. 이분이 대한민국 3대 기업 중에 한 기업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분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느냐? 아버지 또 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은 전속 무당을 한 명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박수무당이야.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 그래요. 근데 이 무당을 어느 정도나 거의 신봉했냐면 아버지가 지금 현재 회장인 아들한테 야,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회장이 딱 돼가지고 아버지 이제 죽고 회장이 딱 됐는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될 사업에 무당의 인도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 그게 실패했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나 위기에 빠졌느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그리고 또 그게 세상에 또 탄로가 났어. 무당 인도 받다 그렇게 됐다고. 몇 년 감옥에 있다가 이제 출소하는 날 어떻게 했느냐, 성경책을 일부러 보란 듯이 이렇게 끼고 감옥에서 나오더라고. 이제 나 그런 거 안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경제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세상은 이유를 모릅니다. 치유가 필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은 이걸로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뭐냐? 인터넷 상거래.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배달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다 되더라고. 그런데 대한민국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서 부동의 변하지 않는 1위가 뭔지 아세요? 섹스 산업에 관련된 거예요. 타락된 성문화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항상 매년마다 1위입니다. 800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800만 개, 말이 800만 개지 뭡니까?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이야. 심지어는 컵신도 있어요. 식빵도 신이야. 만두도 신이야. 찐빵도 신이야. 호빵맨 이런 거 다 신이에요. 신도 사상이라는, 만물이 다 신이라는 생각 속에서 만든 게 이 신도 사상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호빵맨 보고 저를 보고 호빵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때 제가 이해가 안 갔어. 내가 왜 호빵맨이 이렇게 날씬한 사람을. 그게 다 이제 신도 문화라 그래요. 근데 이 800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이 흑암에 잡히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타락한 성문화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야, 어떻게 머리에서 이런 걸 생각해내지? 싶을 만큼 타락된 성문화가 일본에 가득해요. 그게 희한해요. 고스란히 다 한국에 들어오는 거 있죠. 한국의 이상한 성문화는 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대기 중인 타락한 성문화도 많아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인터넷 상거래 부동의 2위가 뭐냐면 점술 산업이에요. 사주팔자, 운명, 점치고 굿하고, 이게 산업이 됐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된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희 그 딸아이가 고1이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앵간히 좀 사리 판단을 하잖아요.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이, 같은 반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들어오느냐,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오늘 시험 나 잘 본대. 오늘의 운세.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가 그 뭐 신문에 보면은 무슨 띠 해가지고 이거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고1 아이들이 그래요. 왜? 부모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대로 또 따라하는 거예요. 자, 치유가 필요한 현장들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교권이라고 하죠. 선생님의 권위를 교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 학교가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냥 대부분 학교는 그냥 가서 다 자, 아이들이. 조금 공부 좀 한다는, 학군이 괜찮은 학교는 아이들은 또 그냥 광분할 만큼 또 학업에 막 몰입을 해. 학교 교육이 비정상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처구니 없게도 학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요,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성평등이라고 딱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평등하다. 좋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의 성적인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가 옳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학교 교육에서 어느 정도는 하느냐, 동성 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우리 이제 여름 캠프 때
동성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수년 전부터 지금 대한민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퀴어 축제라는 걸 하고 있어요. 서울시청 앞에서 하던 게 지금 인천으로 막 저기 막 지방으로 막 대도시를 돌고 있거든요. 퀴어 축제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동성애 확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성애 확산을 위해서. 예. 한국도 머지않아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될 겁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성을 상상하는 모든 성을 다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동성이 잘못됐다라고 이거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제정될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라고 가르쳤더니 구속시켜버려. 벌금 때려버려. 자, 우리 세상 현장을 볼 때 저는 참된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자, 성경은 참된 치유가 필요한 이 시대와 현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서 3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마른 뼈와 같대요. 1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을 여호와께서 어느 골짜기에 딱 데려가서 보게 하시는데 뼈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2절,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마른 뼈가 도대체 뭘 말씀하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리가 예수 생명이 없는 불신자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또 마른 뼈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다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만 몰라.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는요, 절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당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구분합니다. 불신자, 교인, 성도 구분을 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전도 현장에 갔더니 불신자분들이 저한테 막 교회 욕을 해. 막 교회 막 욕을 해. 뭐 누구 못된데 막 그냥 누구 막 사기를 쳤네. 누구는 정말 형편없네 하면서 막 욕을 해. 그러면서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를 가나 막 욕을 하더라고요. 불신자들에게 전도는 못할 망정 교회에 피해를 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에요. 교인. 성도는 그러질 않아요. 제가 불신자 시절에 교회를 저도 막 욕을 했어요. 그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그게 교인들이라니까.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 흉내는 다 내.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이 오만 피해를 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신자를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이요, 제가 볼 때 훨씬 더 훌륭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쳐요, 나름대로. 그런데 왜 인생의 실패와 고통이 오는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세상이 모르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무슨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실패와 고통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신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빠가 목사라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마귀는요, 모든 실패와 고통의 근원이에요. 근원, 시작되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마귀의 자녀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모르고 다닐 때는 불신자들이 너무 부럽더라고. 일단 잘
잘 놀지, 잘 입지, 잘 먹지. 부럽더라고.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가 돼서요, 불신자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왜 저러고 사냐. 차라리 좀 심하게 죽는 게 낫겠다. 숨은 고통, 숨은 실패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인생이 꽉 마른 뼈와 같습니다.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요, 구제도 많이 합니다. 사랑하죠, 봉사하죠. 그런데 저주와 재앙이 인생 속에 자꾸 들이닥쳐.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지은 죄인데 대물림된 죄가 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사랑봉사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사랑봉사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 또 보태죠. 조상들이 후손들 잘 되라고 막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했어. 우상 숭배가 죄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막 죄를 져. 이걸 자범죄라 그래요. 죄로 번복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죄는 해결하지 못하면 대가가 따라요. 그게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근사하게 살아도 실상은 아무 생명이 없는 마른 뼈 같은 거예요. 또 성공을 향해서, 또 행복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무와 방황이 막 인생에 찾아와. 허무와 방황이 인생을 삼켜버려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어느 부부는요, 이분들이 결혼을 빨리 했어요. 24살 때, 남편 24살 때, 아내는 좀 되게 빨리 했더라고. 19살 때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 부부인데 생각을 뭘 했느냐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돈 죽어라 벌고 60세까지 딱 벌고 60세 딱 되는 날 그 돈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자.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죽어라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59세 되던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남편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평생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벌은 돈을 다 사기를 당해버렸어. 두 부부가요 사라져버렸어. 아직까지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몰라요. 평생을 죽어라 애를 썼는데 그 노력이 행복을 향한, 성공을 향한 노력이었는데 어느 날 막 문제가 들이닥치니까 허무와 방황이 인생을 삼켜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잖아요. 죽음 후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은 불신자들에게 운명이에요. 여러분들, 운명이란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영원한 저주 상태가 임한 것을 운명이라 그래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운명에 잡혀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아니 복음을 모르고 좀 교회 좀 왔다 갔다 하는 이 교인들 왜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윤리 도덕, 여러분들 윤리 도덕은 상식이라 그래요.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좌측 부모 통행해라, 교통질서 지켜라, 이런 건 상식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상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좀 지금 너무 좀 이렇게 버릇이 없다고 버릇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가르치세요. 왜 그걸 내가 가르쳐야 돼? 목사가 버릇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죄의 뿌리인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단어가 복음이에요. 복음 말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니 영적으로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또 여러분들, 교회는 이상한 신비한 체험, 육신 체험을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실패와 고통을 해결하는 복음을 말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니 영적으로 마른 뼈죠. 교회 신문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신문에 광고가 났더라고요. 뭐냐? 안수 기도를 받으면은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대요. 참, 물론 속는 거지만 여러분들, 치아가 금으로, 순금으로 딱 바뀌잖아요. 음식물 못 씹어요. 치과에서 만든 이 치아는요, 이게 본치 빼주고 다시 끼는 치아는 금속에, 강한 금속에 금을 약간 섞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 씹어요. 이게 씹는 이 힘이 거의 1톤, 2톤 된대요. 이걸 말랑말랑 금이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빨로 바뀌면 구원받아요? 금리빨로 바뀌면은 마귀가 추방됩니까? 자꾸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공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 또 교회는 사랑, 봉사, 선행, 구제, 이걸 박애라 그래요. 사람들을 널리 사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만 교회는 박애를 실천하는 곳이 아니에요.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지옥 가야 할 운명 때문에 오는 허무와 방황을 해결하는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 영적으로 마른 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른 뼈가 치유받을 수 있는 참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치유인데 이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른 뼈를 치유하는 참된 치유가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이 본질적인 저주를 몰라서 사람들이요, 인생이요, 마른 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치유하게 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처녀의 태에 스스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에 의해서 번식이 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고 아담 몸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임신해가지고 출산한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걸 설명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원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창조주이시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살 수 있는 참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치유하는 참된 치유의 길, 이 그리스도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들,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을 당하다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사망, 지옥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죄삼이란 말이에요. 속죄를 이루사. 이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죄가 싹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영웅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딸은 누굽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마귀를 박살내는 일입니다. 자, 또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명예를 차지해도 인생이 자꾸 허무하고 방황이 돼요. 지옥 가야 될 운명이 인생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뭐래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지옥 운명을 바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유일한 해답, 이 해답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일을 통해서 마른 뼈가 참된 생명을 얻는 참된 치유의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더 간단하게 이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참된 치유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직접 시인하래요. 시인이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죄가 많은데 내가 방금 전까지도 죄를 졌는데요. 괜찮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과거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것을 영접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면 에스겔서 37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 같은 인생에 곧바로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럼 생기가 도대체 뭡니까? 3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면서 그의 영으로,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생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이신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신자분들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요, 저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복음 듣기 전에 만났던 봤던 그 얼굴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간 그 사람의 얼굴이 낯이 바뀌는 거 있죠. 왜?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생기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영접은 간단합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손을 한번 다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다 같이 잡아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두 눈 감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 이 마음 가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초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는데 천천히 시인하면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생기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참된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참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해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유일한 답, 절대적인 답, 완전한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된 치유의 길을 말씀합니다. 그 길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걸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으로 자신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더더욱 참된 치유가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시간에 묵상하세요. 그때 참된 치유를 개인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정식기도라 그래요. 세 번째로 강단 말씀과 정식기도를 통해 참된 치유를 체험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무슨 말이냐? 치유가 필요한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에게, 우리 구루터기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그분들 인생에 참된 치유의 길을 말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평생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미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때 목장을 열고 참된 치유의 길,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목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참된 치유의 방법입니다. 오늘 결론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리고 실천하는 증인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